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민족 혼합 정책 및 사마리아 종교 혼합주의 형성 과정에 대해 언급합니다. 24절에서 33절은 사마리아 아수르 이주민들입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방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정착시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에 약속의 땅에 거주할 자격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정복한 민족을 강제 추방하여 여러 지역에 이주시키는 소위 민족 혼합 정책은 이미 아수르에서 200년 이상 실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종족과 종교를 혼합하여 피정복자들을 통제하고 민족성을 약화시키므로 정과 반란의 소재를 제거하고 제국에 동화되게 하여 제국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 큰 재앙을 당합니다.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이방신을 사마리아에서도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는 우상 전시장과 같이 변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 중 몇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사람이 들짐승의 상의를 입는 일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미 경고된 저주입니다. 북이스라엘 초기에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죄와 심판을 선언한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주민과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참신임을 알리기 위함이요 언약의 땅에 거주하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따라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주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를 사마리아 지역의 관할 신으로 알고 신의 심기를 건드려 재앙이 닥쳤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주민들이 죽고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성읍이 공포에 휩싸이자 이 문제가 아수르 왕에게 보고됩니다. 보고자들은 이주자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 재앙이 내린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아수르 왕은 부하들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여 그 땅 신의 법,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이주민들에게 가르치도록 명합니다. 여기는 혼합신앙을 통해 각 민족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부터 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베델에 거주하며 이주민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교육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가르침과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지만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관습과 관행 위에 지식만 더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닌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모습인 종교 혼합주의 신앙이 그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한쪽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따로 신당 제사장들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하나님 오직 한 분, 참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의하는 이스라엘 지역신에 불과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수호신 정도로 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신앙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 32절과 33절에 이주민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표현은 진정한 의미의 경외이기보다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의 태도는 전에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41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율법입니다.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야기된 사마리아 지역의 종교 혼합주의의 태도가 열왕기가 기록된 당시까지 계속되었음을 언급하며 북이스라엘 백성의 제목에 대한 심판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언된 명령입니다. 율법의 최우선적인 명령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35절과 36절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든 여호와만 그에게를
문쟁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경외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다시금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같은 종교적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경외와 마음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법도, 율례,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행함의 의무를 강조하며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통해 자사손손 이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 대신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풍속만 고집하며 자기 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열왕기의 독자인 포로기의 청중이나 현대의 독자인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모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나의 삶과 가치관을 변하지 못하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신앙은 양다리는 아닙니까? 여호와만 경외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됨을 기억하며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과 쾌락과 성공을 신처럼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